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되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아무에게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초대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사람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직접 초대를 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인사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응답의 복을 받기도 되고 하늘의 소식도 듣기도 하고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이 성탄의 세 가지 복을 다 받은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곳은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오래된 유서 깊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8km 정도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가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길이 한 8km니까 한 20리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면 한 발이 빠르신 분들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충청도 같이 좀 늦게 가는 분들은 한 3시간, 4시간 잡으면 걸어서 갈 수 있고, 요즘에는 버스를 타면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이렇게 주면은 베들레헴까지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은 한 20분 정도, 30분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치는 들판이 베들레헴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조금 이렇게 중간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넓은 이제 들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들판의 기념으로 지금 가면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뭐냐 하면은 목자들의 들판 교회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가서 한 두서너 번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저 들판 교회가 있는 저곳이 지금 이름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벤학게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벤학게렘이라고 하는 들판에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딴 사람들은 다 양을 이제 밤이 되면은 자기들 우리간에 가둬놓고 자는게 되는데, 들판에서 그렇게 잠을 자게 되는 목자들이 도대체 어떤 목자들일까? 그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 양 먹이는 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벤학게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들판에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초대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또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과 성취의 복을 누리게 되고, 땅의 소식만 아니고 하늘의 소식을 듣게 되는 좋은 소식을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만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을까? 그랬을 때에 이 지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가장 정확한 해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반드시 짝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짝을 만드시더라.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일 쉽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남자가 있으면 짝은 여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배가 고프다면은 그 배가 고픈 해답이 되는 짝이 뭡니까? 먹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는 뭐를 만들어 놓았느냐? 짝이 되는 답을 만들었습니다. 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무리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라도 그 질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짝이 되는 뭐를 만들었겠습니까? 약을 만들고 치료할 수 있게 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옛날도 아닙니다. 저희들 어릴 때 그러면은 뭐 한 40, 50년 전쯤 됩니다. 제가 또 여러분 보기 한 30살 돼 보이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60여 년이나 50여 년쯤 되면은 폐병이라고 하면 거의 죽었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근데 요즘은 약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 걸리면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요즘 암 걸린 분들 거의 안 죽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 60 되면은 그만 회가 배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렸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재수 없으면 80에 죽고 그냥 살면 90에 사는데 요즘은 이미 보험도 말입니다. 100세 보험이 나오다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벌써 120살 보험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다 보면은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짝은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문제가 어디서 풀리느냐? 성경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 안에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보십시오. 지난번에는 제가 한번 우연찮게 텔레비를 돌리다가 불교 방송을 봤는데 아주 훌륭한 스님이신데도 그 스님이 자기가 뭐 이래 설법을 하시더니 내가 이걸 읽어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이 깨달은 게 있다 하면서 그 스님이 성경을 한 100번 봤답니다. 와, 그러니까 그 스님 이마가 빛이 나더만요. 이게 보통 게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이 벤학게렘이라고 하는 곳에는 누가 살았느냐 하면은 성경에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우리 영상으로 한번 자막을 떼어줘 보세요.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3장 14절에 우리 한번 자막이 보이시지요? 제가 읽어드리는데 분문은 벤학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러면서 벤학게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들판에 양을 치는 동네 이름, 그 들판 이름이 뭐라고요? 내자로 벤학게렘이라. 벤학게렘인데 이 들판을 주로 관리를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레갑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레갑 족속인데 이 레갑 족속이 거기에 있으면서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그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업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문을 이래 가보면은 들어가는 문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에 여자들만 드나드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미문이라고 해서 뷰티풀 게이트라고 해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여성들 전용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짐승만 들어가는 곳이라 해가지고 양문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고 또 어떤 곳은 가면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문도 있고 한데 그 가운데 레갑 이 족속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심지를 뽑아놓은 그 문은 무슨 문이냐 하면은 북문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북문이라고 이렇게 북쪽 문이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그 자막을 보면은 북쪽문이 되는 북문입니까? 분문입니까? 분문인데 저 분자가 무슨 분자냐 하면은 여러분 똥오줌 할 때에 분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똥오줌 할 때 똥을 상징하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주민이 매일 이제 배설하는 분뇨, 그 분뇨가 드나드는 전용문이니까 더러운 문이니까 거기에 구별되겠다. 구분을 내놨어요. 이런 이제 우리 같으면 위생차고 조금 경상도 우리 막 그냥 그대로 하면 똥차입니다. 이게 아무데나 드나들면 온갖 냄새를 다 풍기니까 꼭 구분을 해가지고 분뇨는 이쪽 문만 다녀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분문인데, 이 분문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인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문도 많지요. 화려한 문도 많고 귀한 분이 드나들고 장군이 드나드는 문, 이런 거 하면 막 어리어리하고 대단하고 시설도 좋은데, 아니 살다 보니까 재수가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팔자가 안 좋아가지고 이런 더러운 문만 담당해. 그러면서 막 팔자 타령하고 재수 없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 심지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불평 안 합니다. 불평을 안 하면서 그곳에서 250년 이상을 꾸준히 그곳을 지내옵니다. 왜 지내오느냐 하면은 그 레갑 족속의 조상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훌륭한 조상이 있는데, 가만히 그 왕궁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벼슬하는 사람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인간 그 자체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돈 좀 있다고 하는 재물이 자기인 줄로 알고 그들막거리다가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조금 권력이 있으면은 권력이 자기의 정체성에 뿌린 줄 알고 팍 그들먹거리다가 권력 떨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만 폐인이 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물건을 잘 쓰려면 그 물건을 만들어낸 그 설계사와 만든 사람이 가장 그 물건의 속성을 잘 아는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 마음씨 좋은 고아원 원장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단세포 동물이 펑해가지고 산과 들과 우주 삼라만상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삼라만상과 우주 만물을 만든 분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낮은 곳에서 섬길 때 높여주시더라. 그래서 어떤 것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항상 너에게 주신 것이라면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는데, 네 형편은 그렇지 않고 네가 살아온 행실도 그렇지 않고 네 재주도 그렇지 못하면서 욕심만 부려가지고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네 자신을 보고 내 형편과 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도록 이런 일을 맡기시는 모양이다. 비록 나에게 분뇨를 처리하는 문을 맡긴다 할지라도 맡길만 하고 하니까 너에게 맡긴 거니까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그 문을 맡고서는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는데, 가문의 규칙을 세우는데 어떤 규칙을 세우느냐? 1번, 절대로 너희들은 포도주와 같은 술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타락하고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술 때문에 망하니까, 아야 너희들 포도주와 같은 술은 입에도 대지 말고 술을 만드는 포도밭 같은 것도 만들지도 마라 하고서는요, 1번으로 교훈하는 것이 뭐냐? 술 먹지 마라. 술 먹으면은 그게 멋진 것 같지만도 자칫 잘못하면은
고마 그 사람 술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전쟁에 죽은 사람 가마 우리나라도 보면은 평일인데도 술독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대.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견고한 집을 지어가지고 한 곳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세상 미련 많이 두면은 떠날 때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견고한 집에서 살지 말고 항상 언제나 옮길 수 있는 텐트와 같은 회막이나 장막 임시 집에 거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견고한 집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몽골 제국 쪼맨한 국가가 그 징기스칸이 태어나가지고 학벌도 없고 군사도 없고 땅도 적은 그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남조로 태어나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자기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너희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견고한 돌로 지은 집에 살지 마라. 안주하면 망한다. 그래서 항상 이동할 수 있고 집에 너희들 인생에 많은 투자하지 말고 옮길 수 있고 진짜 너희들이 투자할 때는 하나님께 투자해라. 인생의 모든 것은 하늘의 복을 줘야 한다. 그래서 순천자가 흥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알아요. 그 둘이 견고한 집을 앉으니까 늘 들판에서 천막에 살지요. 그리고 너희들은 먹을 양식이 있다면 그 이상의 그 많은 것을 일부러 모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축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판에서 선택했던 것이 뭐냐? 양인데 양도 그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분된 양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늘 양을 치니까 자기들 숙소가 들판이고 자기들 집이 들판이고 자기들 그것이 하니까 그곳에 늘 지냈는데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생 고생만 하고 똥냄새만 맡고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시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볼 게 있겠나 싶은데 보십시오. 갑자기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붙잡혀 갑니다. 포로로. 왕도 붙잡혀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끌려갈 때 왕이 말 뒤에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갑니다. 전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뭐냐? 다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그 땅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피난 가지 않고도 살게 해주신 사람들이 레갑 족속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에레미야 35장 11절 말씀 영상 한번 떼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홍수가 덮친 것과 같이 쓰나미가 덮친 것 같이 덮쳤는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난리 속에서도 살기를 주시고 아파트가 붕괴가 되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은 남은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대구에는 뭐 백화점 어느 분 자제분도 돌아가셨는 며느리인가 그분도 돌아갔는데 그 속에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런 난리 속에도 살아날 뿐만 아니고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아들 되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만남의 복을 받고 응답의 복을 받고 하늘의 소식을 받게 되고 진짜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일에 초대받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제 머리 깎으러 갑니다. 우리 교회 미장원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괜히 잘못 가면은 못 가는 집에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남자인데 싶어서 그냥 10,000원 주고 깎는 그 막깎기 하는데 카트 집에 갑니다. 제가 그 집에 한 20년째 다니는데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올해 나이가 이제 68인데 한 번씩 요즘은 귀도 자르려고 면도하다가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제 제가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사장님 성탄절에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아이고 목사님 또 예수 믿으라고 저 꼬우는 거지요. 그래 좀 꼬웁시다. 따라갑시다 했더니 아유 제가 직업상 참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화요일마다 노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 안 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몇 있는데 우리 큰형님 형수님이 예수 광인이었습니다 그래. 미쳤다 이 말이지. 예수 믿는. 그래 왜 그래요 했더니 우리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고 50을 못 넘기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빌기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온갖 걸 다 했는데도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자기들도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형수 되는 분이 그러더래요. 이러다가는 우리 내 자식 3명이 있는데 50도 못 넘기고 죽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그러면서 막 백방으로 50을 넘길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했더니 어디 딱 가니까 그러더래. 그 점쟁이 하는 말이 얘 이년아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인데 꼭 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니는 나한테 올 게 아니야. 어디로 가? 제일 큰 신이 되는 예수신한테 가야 돼. 그러면서 그 점치는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와가 그 형수가 그분 만나면 전도상 드려야 돼. 그 길로 나왔더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네.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는 이미 희망이 없더라도 내 자식 때에 가서는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단명하고 50도 못 넘기고 죽는 이런 비운을 내가 내 자식들에게 안 보여주고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내려오는 팔자와 운명은 못 끊거든요. 타고나고 피하는 길밖에 없는데 피해도 그게 피해집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끊어진답니다. 끊어집니다. 그걸 이제 믿은 거예요. 그리고서 간절히 믿다가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된다. 그걸 본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래서 금식을 간절히 하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호흡이 가빠가지고 금식하는 도중에 금식을 한 20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데려오니까 의사분이 아이고 늦었습니다. 금식하면서 물은 드셔야 되는데 물도 안 먹으니까 이 창자가 붙어버려가지고 창자가 붙어서 죽어버렸죠. 그리고 나니까 그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형님 그 형수님 별나게 미친 것 같더니 예수 믿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욕이라는 욕은 다 하고 막 미친 형수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 형수 되는 사람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죽더랍니다. 자기 아들 3명을 딱 부르더니만은 야들아 미안하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 장가가고 다 결혼할 때까지 옆에 지켜져 봐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확신하건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없는 그 자리보다 더 너희를 잘 키워주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삼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까지 기도하고 금식을 했더니 며칠 전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의 저주를 끊어주고 도와줄 것이다.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남은 여생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단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래. 그래서 장례를 지내고 난 뒤에 에이고 예수 믿고 망한 형수지 뭐 그러냐고 그래 전부 했는데 지금 세월이 몇 년 지내고 난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 삼형제가 말입니다. 뭘 하게 되면은 신기하고 놀라게 잘 되고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름을 제가 못 대겠는데 여기 지금 화원인가 하는 곳에 그 삼형제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파이프 이렇게 그 배관 장사를 뭐 미천이 없으니까 시작을 큰형이 하다가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둘째 보고도 같이 고마 일하자, 셋째 하자 해가지고 삼형제가 똑같이 했는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인데 그 이제 이발하는 그 사장님 말씀 표현에 그 집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입니다. 거부 그래. 그러면 저 사장님도 예수를 믿지 왜 그래요? 알고는 있는데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 참, 이거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알면서도 내 몸이 이미 세상에 물들여 있으니까 그걸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진짜 만남의 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술집에 가도 만날 수 있고 뭐 온갖 데 다 만날 수 있지만은 진짜 세상에서 행복한 만남은 믿음 안의 만남입니다. 믿음 안에서 응답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이번 성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귀한 만남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회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좋은 훌륭한 지도자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응답받고 소원도 이루어지는 날이 성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